오늘 출애굽기 20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환경의 치유,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환경의 지배를 또 받게 되는데요. 이 환경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환경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적인 질병과 환경적인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환경이란 무엇일까요? 이 환경이란 생활체, 즉 나를, 이 생활체, 나를 둘러싸고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주는 자연이나 사회의 조건 또는 형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이라는 말을 처음 쓴 곳이 중국 원나라 때 사기의 여월전이라는 그 사기가 있는데, 거기서 사방둘레라는 단어를 썼어요. 사방둘레. 그것이 환경이라는 말의 시작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포크라테스가 물과 공기와 장소에 대해서라는 글을 쓰면서 병이 생기는 환경의 영향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 와서는 꽁트라는 사람이 모든 유기체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외부 조건의 전체가 환경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마르크라는 사람이 동물 철학에서 생물과 환경의 그 관계에 대해서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그 이후 생물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바로 이 생물과, 즉 동물, 식물, 사람, 이 생물과 환경은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환경이라는 말이 이제 점점 사람들한테 중요하게 다가왔고, 글을 쓰기도 하고 또 말을 하기도 하면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 혼자만 잘한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 혼자만 잘한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나 혼자만 잘한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잘해야 돼. 우리가 잘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잘하고 네가 잘해, 너가 잘해야 돼. 이렇게 서로 잘할 때, 그럴 때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한 나라에 임금이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밖에 없는 딸이 있는데 공주, 외동 공주가 있습니다. 이 공주가 어느 날 폐병에 걸려가지고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공주가 왜 폐병에 걸렸을까요? 그 공주는 인형을 좋아합니다. 곰 인형, 토끼 인형, 곰 인형, 토끼 인형, 인형을 가지고 노는 것을 좋아했는데, 이 인형을 갖고 놀다가 폐병에 걸려버렸어요. 그 궁궐은 환경이 좋은 곳이죠. 음식도 좋은 음식이 있고, 집도 넓고, 그리고 뭐 바랄 것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런 좋은 환경에서 사는 공주가 왜 폐병에 걸려서 죽었습니까? 그것은 인형을 누가 만드냐면은 인형들을 서민들이 만들죠. 오늘 말하면 월세방에서, 전세방에서 병들어서 콜록콜록 하면서 병원에 가고 싶지만은 돈이 없어서 병원도 못 가면서 폐병 걸려가지고 콜록콜록하고 피를 쏟아가면서 인형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인형에 바로 폐병의 병균이 들어가게 되고, 그것을 갖고 놀던 공주가 폐병에 들고 말한 겁니다. 임금은 궁궐에서 자기만 좋은 집에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살면은 행복할 줄 알았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며, 서민들, 가난하고 질병 가운데 고생하는 백성들을 돌보지 않은 그 임금이 하나밖에 없는 딸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환경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날 미세먼지로 인해서 고생하죠. 공기 오염으로 인해서 고생하죠. 대한민국에 아무리 산에다가 좋은 나무를 많이 심고 산천 초목이 푸르게 만들어 놔도 이 미세먼지와 공기 오염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 중국에서 황사바람이 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다가 나무를 심어주자, 이런 운동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만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중국의 저 황사 때문에 우리나라 백성들이
어려운 가운데 변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의 그 황사 문제를 우리가 해결됐다. 그래가지고 나무를 심으러 그것도 달려가는 것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있습니다. 닭 한 마리가 병들면요, 병들지 않은 그 닭이 있는 곳으로부터 오리 심리까지 전부 닭하고 오리하고 다 죽여야 돼요. 이것이 바로 환경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잘한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해야 돼요. 모두가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환경의 질병을 무엇일까요? 우리가 돌을 들어서 호수에다가 딱 던지게 되면은 돌이 떨어진 것으로부터 파문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마찬가지로 나 개인 생활체 나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발전돼 가면서 환경의 문제가 내게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가정이, 그 다음에 가문이, 그 다음에 직장과 사업장이, 그 다음에 이 지역이, 더 나아가서는 국가가, 그리고 이 지구 전체가, 그 다음에 온 우주가, 또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데 영적인 일들이, 이런 것이 전부 우리한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환경의 문제인 것입니다. 먼저 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족이 있죠. 가족. 이 가정의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워놨는데 이 가정에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가 있는데 몇 명 살지도 않습니다. 옛날에는 대가족제도 막 10명, 20명이 모여 살아도 큰 문제 없이 살아왔는데 요즘에는 2명, 3명, 5명, 6명만 되면은 그 안에서 온갖 갈등과 그리고 다툼이 있게 되고 뭐 나가니 들어오니 그냥 결혼하고 이혼하고 다시 또 결합하고 다시 또 흩어지고 하는 이런 많은 문제와 질병들이 가정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작지만은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을 써서 이 가정이 화목할 때 내 모든 게 잘 될 수 있다. 가정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가문의 문제입니다. 집안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집안의 분위기니까 이것이 가문인데 그 가문에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조상들이 무슨 일을 하고 살아왔는가 하는 것이 내게 영향을 끼쳐요. 우리 조상들이 가난하게 살았는가, 부자로 살았는가? 우리 조상들이 폐병인가, 중풍병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고생했나, 이런 질병에 대한 문제들이 내게 또 영향을 끼칩니다. 가족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 할아버지가 아프고 아버지가 아팠으면요, 그게 내게 영향을 끼치는. 제가 한 번은 기도원에 갔는데 한 분이 저한테 다가와서 상담을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50의 중풍으로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또 50의 중풍이 들어가지고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49입니다. 내년이면 50인데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중풍, 아버지가 중풍이 나한테도 또 중풍이 오지 않겠는가? 이래서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향이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영향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집안에서 살면서 같이 음식을 먹고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집안의 분위기가 모든 것이 나한테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 이하에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절하지 마라.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 4대에 이르게 하거니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주가 3대, 4대를 내려간다는 거예요. 1대를 50년을 치게 되면 3대는 150년이고 4대는 200년인데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으로부터 30명, 아내로부터 30명, 내 위에 60명이
내게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생활을 했으며 어떤 질병에서 어떤 상태로 살아왔는가 하는 것이 내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오늘 이 자리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제가 관심을 갖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한 분의 영혼도 귀중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수를 잘 믿게 되면은 그 아들, 딸, 또 며느리, 손자, 손녀, 증손자들이 예수를 믿게 돼서 당대의 1대, 2대, 3대, 4대의 믿음의 가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1대, 1대, 3대, 4대만 되면요, 4대째 자녀는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도해 놓은 거,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해 놓은 것에 그냥 그 복이 그대로 임해가지고 좀 시원치 않아도 이 아이는 별로 어려움 없이 살아가게 돼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어요. 그 아들 이삭이 형통합니다. 야곱이 형통합니다. 4대째 가지고 요셉 때 가니까요. 이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천대까지 여러분 자손 대대로 내려갈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가문의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가문의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직장과 사업장. 여러분 일거리가 있어야, 일터가 있어야, 뭐 사업을 하든지 직장사든지 무슨 일거리가 있어야 그 다음에 돈이 들고 다니겠습니까? 뭐니 뭐니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거리를 관심을 갖는데 요즘에 사람들이 점점 실업자가 많이 늘어나요.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가 어제 뉴스 보니까 14만 4천 명이라고 통계 나오는데 이건 뭐 그냥 통계지 실직자가 직업이 없어가지고 그냥 먹고 노는 사람들이 부지기 있어요. 2900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20대에 백수가 돼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20대 젊은 나이에 직업이 없어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일거리가 점점 찾기 힘들까요? 그 일거리를 누가 뺏어가느냐 하면은 기계가 뺏어갑니다. 기계가. 저 아산의 현대 공장에 가면 10,000평인데 거기에 사람은 4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 로봇이 전부 자동차를 만들어냅니다. 로봇이 강판을 자르고 용접을 하고 유리를 붙이고 바퀴를 달고 로봇이 다 일을 해가지고 그냥 뚝딱뚝딱뚝딱 자동차를 만들어내는데 사람들은 4명밖에 없어요. 4명밖에. 전부 기계가 자동화되어 있어요. 요즘에 병원에 가면 수술 누가 합니까? 옛날에는 의사가 했는데 조금 더 큰 병원 가면 전부 로봇이 수술을 합니다. 요즘에 식당 가면 주방에서 누가 음식을 만듭니까? 주방장들이 있어가지고 만드는데 주방장이 말썽을 많이 부려요. 월급을 많이 줘도요. 한 번 그냥 삐지면 안 나온다라면요. 그냥 가게 문 닫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로봇이 주방장이 돼가지고 로봇이 24시간 동안 음식을 만들어내니까 로봇 하나 사놓게 되면 말썽이 없어. 이게 무슨 휴가를 달래나 보너스를 달래나 무슨 어디 아프다고 하기라나 그냥 24시간 돌려도 문제없이 사업을 해나갈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로봇 주방장을 구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경비원, 옛날에는 사람들이 경비 썼지만요. 지금은 로봇 하나만 갖다 놓으면요. 24시간 360도 돌면서 지가 CCTV 해가지고 뭐 사진 찍고 다 해가지고 분석해 보니까 경비를 쓸 필요가 없어요. 쓸 필요가 없어요. 더불어서 가정일도 여자들이 무슨 밥 해고 빨래하고 뭐 설거지하고 그 로봇 하나만 사다 놓으면 지가 다 해버려 그냥. 거기다가 이제 뭐 결혼해가지고 뭐 섹스 문제 때문에 여자를 하고 남자가 하고 여자가 폐경기가 오니까 안 한다고 부패해가지고 도망다니고 막 하고 남자는 바람 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일 필요 없어졌어요. 앞으로는 섹스 로봇이 나와가지고 그거 하나만 사다 놓으면 다 일이 해결돼 버리는 거야 그냥. 요즘에는 저 산의 절간으로 가가지고 중 만나러 안 갑니다. 스님 만나러 안 갑니다. 왜? 로봇 스님이 생겨났어. 중국에서는 로봇 스님이 생겨나가지고는 그냥 로봇 스님한테 가가지고 다 전하고 또 상담하고 다 해버려. 저 독일에는 로봇 목사님이 나타났어요. 이제는 뭐 신학교 다니고 뭐 오늘 공헌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종이 되고 뭐 새벽 기도하고 영성 쌓고 뭐 삼각상 기도하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 그냥. 그 로봇 목사 하나 갖다 놓으면 이 사람이 그냥 뭐 그 안에서 줄줄줄줄 그냥 말씀을 하고 그냥 거기 아멘 하고 뭐 목사님하고 갈등도 있을 필요도 없어 그냥 뭐 싸울 필요도 없고 로봇 하나만 갖다 놓고 스위치만 틀으면 말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직장과 사업장에 문제되고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은 오히려 기계한테 지배를 당하게 되는 시대에 오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인공지능이 발달돼가지고 그게 인간에서 갖다 접목시켜버리면요. 컴퓨터 이상가는 그런 삶에서 사람이 신이 돼버려요. 시편 82편 6절에 사람을 신이라 한다는데 사람이 신이 돼버리고요. 이제는 이 인공지능 가진 로봇한테 인간들이 지배를 당하는 시대도 온다는 거죠. SF 영화에서나 우리가 불법한 그런 일들이 바로 현실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환경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외적인 환경 질병은 성시화 문제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7 직석이 거기에 땅을 잡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들과 타협하지 마라. 전부 전멸을 시켜버려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타협을 해가지고 가나안 족속과 같이 타협을 해서 살다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게 되고 같이 결혼하고 자식 낳고 하다 보니까 완전히 물들어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참을 수 없어가지고 바벨론 국가를 붙이고 아수르 민족을 붙여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되어 버리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남색하는 자들 올라오면 동성애자들이죠. 이 남색하는 들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되는데 그때 롯과 아내와 그리고 두 딸이 도망쳐 나오지 않습니까? 나올 때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고 미련 가지고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미련 가지고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되는데 돌아다보면서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이 롯은 거기서 간신히 두 딸과 나왔지만은 동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딸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 야, 아버지하고 우리밖에 없는데 종족을 보존하려면 우리가 가서 아버지하고 동침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버지 술 잡수고 들어있는데 그거 들어가가지고 큰 딸이 들어가서 동침하고 작은 딸 들어가서 아버지와 동침을 하니 거기서 태어난 족속이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 모압과 암몬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태어나서는 안 될 이런 존재들이 태어나가지고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현재 서울시청 앞에서 동성애자들이 모여가지고 퀴어 축제를 하면서 거기에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이 시의원들이 전부 가서 앉아가지고 축제한다고 앉아있고 저 대구에서 전주에서 우리 한국의 동성애 축제가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자녀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결혼하겠다고 결혼 대상자를 데리고 왔는데 딸이 여자를 데리고 왔어. 아들이 남자를 데리고 왔어. 엄마, 나 이 남자하고 결혼할 거예요. 야, 이놈아, 그게 무슨 소리요? 이래버리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좀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아들이 남자를 데리고 와서 둘이 결혼한다고 하니 그리고 이제 앞으로 차별 금지법이 생기게 되면 제가 여기 강대상에서 이런 얘기를 못 합니다. 그리고 어떤 남자가 와가지고 목사님 저희들 이번에 결혼하는데 줄여주세요. 그래요? 어떤 아가씨하고 합니까? 그게 아니고요. 어떤 남자고 합니다. 이래버리면요 내가 나 둘이 안 쓸 거야. 이래버리면요 내가 고발당해가지고 내가 감옥에 가게 돼 있어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그래서 목숨을 걸고 태극기 집회를 하면서 사람들이 나가서 집회를 하면서 동성애 그리고 차별금지법 이거 통과되면 안 된다. 거기다가 현재 저 제주도에 중동에서 이슬람교들이 예멘 사람들이 막 난민 신청에 밀려들지 않습니까? 제주도는 무비자 지역이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감추고 들어와가지고 이슬람교인들이 결혼해가지고 막 나버려. 이러면서 일부 다처제기 때문에 그냥 이 부인 저 부인만 얻어가지고 막 애를 낳는 거예요. 애를 낳게 되면 그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 이슬람교를 가지고 태어나버려요. 이래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이슬람교에 대해서 영국이 현재 인도가 무슨 저 인도네시아가 뭐 이런 곳이 전부 이슬람교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할랄 식품이라든가 혹은 뭐 이슬람교 대학이 와가지고서는 참 뭐 돈을 공짜로 주면서 애들 교육시키고 얼마 전에 제가 시청 앞을 지나오는데요. 거기에 여자들이 한 300~400명이 피켓을 들고 뭐 강제 개종 철폐, CBS 물러가라, 한기총 물러가라, 뭐 여성의 인권을 뭐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더라고요. 난 누군가 하고서는 가만히 봤더니 신천지들이에요. 신천지. 여러분 이단들이 살판 났어 그냥. 어제 제가 둔산에서 길 지나가니까 막 서가지고 전단지에 뻗어대 보니까 전부 신천지 애들이 그냥 청년들이 무리를 짓고 나와가지고 여기에 와가지고 이렇게 시민들한테 이걸 주니까 이걸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다 그렇구만 이거 괜찮은 얘기야 좋은 얘기네 다 같이 살아야지
오늘날 이 사회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게 뭐냐면 다원주의라는 거예요. 다원주의, 혼합주의, 다원주의. 우리나라도 WCC 때문에 이 다원주의, 혼합주의 이것 때문에 몸살을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은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에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 봐. 아멘 작게 하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에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천국 백성이 되는데 스님을 믿어도 구원이 있다. 천주교에도 괜찮고 우리 다 같이 모여가지고 평화 싸우지 말고 남녀 호랭기가 됐건 대순 진리가 됐건 기쁜 소식이 됐건 그냥 저 중들이 됐건 다 같이 모여가지고 행복하게 살지 뭐 때문에 싸우냐. 평화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다원주의고 혼합주의인데 얼뜻 보면 그럴듯합니다. 그래 맞아 싸우지 말아야지. 우리 남편이 절간에 가면 어때요? 나는 교회를 가고 그냥 살지 뭐 싸우면서 뭐 그게 복잡하게 살겠어. 아이고 당신은 거기 가시오. 나는 교회 갈 테니까. 이런 게 잘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차라리 싸워가면서도 어떻게든지 남편을 예수 믿게 만들고 지옥 가지 않게끔 천국 가게 만들어야지 잘하는 건데 그게 아니야. 포기해버렸어. 아이고 나만 잘하면 되지 뭐. 나만 천국 가면 되고 내 남편 내 자식들은 지옥 가서 영원토록 뜨거운 물 속에서 살든지 말든지 아이고 난 모르겠어. 이런 식의 신앙생활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다원주의 혼합주의 때문에 온 세계가 몸살을 할 것이에요. 몸살을 하고. 그래서 성시와 이 비등이 복음화가 돼야 되고 이 대전이 복음화가 돼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야 된다.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국가에서는 인구 문제가 가장 큰 문제. 인구 문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는 인구가 2억 5천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70억이 넘습니다. 좁은 땅덩어리에 사람이 많아지니까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야. 서로 경쟁을 하고 싸우고 막 빼앗고 거기다가 지하자원도 없지. 그냥 뭐 공기는 오염이 되지. 이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각종 질병으로 죽어가게 되는 이런 결과가 갖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죽지 않는다는 데 큰 문제가 있어요. 옛날에는 환갑만 지나면 돌아가셨는데 지금은 60을 넘어서도 70, 80, 90까지도 쌩쌩해져. 그래가지고서는 이것이 고령화 사회. 고령화 사회라는 것은 인구의 7%가 노인들을 말하는. 이럴 때 고령화 사회. 괜찮았어요. 근데 이것이 발전돼 가지고서는 이제는 고령사회가 되는데 고령사회는 인구의 14%가 어르신들이다. 노인들이다. 여기까지 괜찮아. 더 나아가서는 초고령사회가 되니까 인구의 20%가 20%. 5명 가운데 1명이 이제는 어리시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기초연금을 드려야 되고 부양을 해야 되고 돈 드려야 되고 막 국가에서나 자녀들이 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한계가 있고 실업자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수입은 한계가 있는데 이분들을 다 같이 먹고 살게끔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라의 재정이 어려워져서 빚은 점점 늘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빚이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가정의 빚도 많지만 나라의 빚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것들이 또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요. 더 나가서는 지구의 문제가 있는데 심각합니다. 이게 온난화 문제. 지구의 몸살은 온난화 문제가 있어요. 온난화 문제.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아담은 몇 살을 살았냐면 930살을 살았어요. 아담의 아들 셋이 912살을 살았어요.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무두셀라는 사람이 969세를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969세. 그런데 노아 홍수가 일어나면서 그 이후에 창세기 6장 3절에 120년으로 수명이 확 줄어버려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사람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이제는 70, 80대게 되면은 가시게끔 되는 이렇게 수명이 확 줄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수명이 줄었을까요? 그리고 이 온난화 문제, 지구가 현재 따뜻해지는 거예요. 더 더워지는 거예요. 이 온난화 문제, 이런 원인들은 어디 있습니까? 이 원인들이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가지고 하늘과 하늘 사이에 물층이 있었는데 홍수가 40일 동안 비가 쏟아져가지고 이 물층이 다 쏟아져 내려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늘과 하늘 사이에 물층이 없어지니까 태양의 자외선과 열선이 직접 사람한테 닿게 됐습니다. 이렇게 물층이 쏟아내게 됐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이 이산화탄소가 수명을 짧게 만들고, 그리고 병들게 만들고, 여러 가지 이 기후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산화탄소하고 수증기 문제. 그래서 사람들이 웃기는 얘기도 이런 얘기도 해요. 방귀 뀌지 마라. 방귀. 실제로 뉴질랜드에서는 소들이 워낙 많은데, 이 소들이 방귀를 뀌니까 이게 공기가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기후 문제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뉴질랜드는 방귀세를 물리려고 했는데, 그게 사실 통과는 되진 않았지만은 소들한테 방귀세를 물려야 되겠다. 방귀세. 이런 것까지 의논이 됐었습니다. 이렇게 이산화탄소와 그리고 물층과 수증기 문제 때문에 날씨가 따졌는데 어떤 변화가 올까요? 이게 변화가 오는데 기후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날씨 더워요, 더워요. 이상한 거예요. 내 생전에 이렇게 더운 건 처음이네. 이런 일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리고 추울 때는 또 어때요? 엄청 춥고 눈이 오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눈이 와. 이런 기후의 변화가 오게 돼요. 그리고 빙하가 녹습니다. 또 해수면이 상승됩니다. 제가 한 번은 미국의 시애틀을 거쳐가지고 캐나다 들어갔어요. 캐나다의 로키 산맥을 올라가는데 버스를 타고 이틀을 갑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 거리 버스 타고 4시간이면 가는 거예요. 근데 버스 타고 이틀을 가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저 평양을 지나서 시리즈를 젖혀가지고 수오론까지 가는데 그렇게 로키 산맥의 어마어마한 거리를 버스를 타고 이틀 올라가는데 그걸 왜 갔을까요? 얼음 구경하려고. 얼음. 얼음이 얼마나 두꺼운 얼음이 있느냐면은 이 얼음의 높이가 150m. 어마어마한 얼음덩이를 보러 우리가 간 거예요. 가가지고 두 가지를 놀랐습니다. 그 산골짜기에 거기도 한국 사람이 살고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거기서 무엇을 하냐면 식당을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놀란 것은 그 두꺼운 얼음이 녹아내리는데 그냥 장맞은 것 같이 시냇물이 흘러내려가도록 그 얼음이 녹아지고 있습니다. 빙하가 녹는다는 거예요. 북극에서 남극에서 빙하가 녹습니다. 녹으면은 물이 많아지니까 해수면이 상승된다는 거예요. 해수면이 상승되면은 어떤 결과가 오게 됩니까? 생물권에 영향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각종 병들이 생기는데 알지도 못하는 식이 난치성 질환 같은 병들이 많이 생겨요. 이 바이러스가 도대체 약을 개발해가지고 잡을 수 없는 이런 병들이 많이 생겨나니까 사람들이 질병으로 많이 죽어가야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세계 지도가 바뀝니다. 저 제주도라든가 일본 같은 나라는 그냥 잠겨버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걸 알고서 제2차 세대를 익혀가지고 한국을 점령하고 중국을 점령하고 동남아를 점령하고 미국까지 점령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실패를 하고 말았지만 앞으로는 일본 같은 나라는 잠겨버리는 거예요. 나라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냥. 이런 문제가 갖고 오게 됐어요. 이러다 보니까 식량 문제. 사람은 많이 늘어나는데 생산량, 비축량 없으니까 식량 문제가 세계 농업기구에서 개발도상국의 어린이 2억 명을 비롯해가지고 8억 2,800만이 기아 상태에서 굶주림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고 매년 해마다 1,800만 우리나라의 3분의 1 정도 되는 것만큼의 인구가 매년 이 배가 고파가지고 굶어 죽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음식 쓰레기를 어떻게 처치할지 이걸 몰라가지고 걱정이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신방 갔더니 거기 집사님이 상다리가 씌워지게 음식을 차려놓고 하신 얘기가 목사님 차린 것은 없지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아 차린 게 뭐가 더 없어 상다리가 씌워지게 차려놨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정도예요. 근데 제가 인도 갔을 때 기독교 아카데미를 하면서 보면은 인도 사람들이 저녁을 6시에 안 먹어요. 우리는 저녁을 6시에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저녁 먹으면 이 사람들은 저녁을 안 먹어요. 그러면서 이따 강의 끝나고 10시쯤 먹겠대요. 왜 10시에 저녁을 먹습니까? 그랬더니 배고픈 상태에서는 잠을 잘 수가 없어가지고 하루 한 끼에 두 끼 먹는 거를 좀 잠자기 전에 먹고서 배가 부른 상태에서 잠을 자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굶주림과 기아 상태에서 사람들이 헤매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너무너무나 풍요로운 그냥 음식 쓰레기 때문에 골치 아파하는 이런 곳에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늘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를 못하고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감사모사 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닭이 병아리 하나 나왔잖아요. 병아리. 저 병아리가 얼마나 이쁜지. 근데 그놈은요 물 한 모금 먹고서 그냥 감사를 하는 거야. 이 뜨거운 날씨에 물 한 모금 먹고서 그냥 하늘 쳐다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 이러고. 아 병아리는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데 우리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몰라요. 감사할 줄 몰라요. 여기다가 이 물
우리가 이렇게 물 한 모금 먹는 거 이거를 감사해야 돼요. 감사. 여러분 몸에 담석이나 결석이나 이 몸에 돌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물을 수돗물 같은 거 먹으면 그게 되는 거예요. 정수물을 먹어야 되고요. 깨끗한 물을 먹어야 돼요. 이 물 속에 수돗물 속에는 많은 오염된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거 먹게 되면 그냥 뭉쳐가지고 그게 석회석 돼가지고 돌대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신장에 가가지고 막아버리면 오줌 못 넣어요. 이게 쓸개를 먹으면 쓸개 빼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물을 주시면 되는데 그나마 물도 전 세계에서 물이 얼마나 부족한지 아프리카에서는 여인들이 이거 이구서 물동이 이구서 물 들어가는데 일주일 열흘씩 가가지고 물 한 동이 얻어갖고 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상황이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물을 너무나 흔하게 쓰는 거예요. 막. 아침에 샤워해야 되고 그냥 뭐 물을 그냥 물같이 막 써버리는 거예요. 이 물이 얼마나 귀한데 여러분. 그런데 또 하나의 이 지구의 문제였는데 핵 문제입니다. 핵 문제. 지금 북한하고 비핵화 문제 때문에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회담을 하고 싱가포르에서 뭐 했는데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북한에서는 그거를 가지고서는 어떻게든지 자기네 체제 보장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미국에서는 그거 미국 공격하게 되면 어려움오게 되니까 어떻게든지 이걸 없애려고 하고 이러면서도 우리 대한민국은 가운데 껴가지고 샌드위치에 껴가지고 지금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있는데 이 핵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게 1986년에 소련의 체르노빌이라는 곳에서 원전 하나가 터졌어요. 원자력 발전소 원전 한 기가 터졌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32년이 지금 이 시간까지 거기는 풀 한 폭이 자라지 못하는 죽음의 땅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무서운 거예요. 2011년도에 저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 지진이 오는데 이 밑에서 쓰나무가 밀려오고 지진이 오면서 동일본에 거기 원전을 때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이 하나가 터지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거기 살던 사람들이 전부 도쿄로 오사카다가 피난 오고 그건 사람들 살지 않고 그 원전 연영 때문에 물고기를 먹지 못해. 일본에서 물고기를 수입해서 우리가 먹게 되면은 바로 우리가 피해가 오니까 물고기 수입을 중단시켜버리고. 원전 하나가 얼마나 그게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금 울산과 포항과 이 부산과 이 일대를 쫙 해가지고는 해변가에 원전이 20기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터져버리면요. 지금 북한에서 원자탄 터지는 건 저리 가라요. 이런데 이것이 의교식을 몰라요. 지난번에 경주에 지진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경고해서 포항에 지진 내려면서 경고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의교식을 몰라. 지진은 남의 일이지 뭐. 지진은 일본 사람들만 위험하지. 우리가 무슨 지진하고 상관이 있겠어 합니다. 제가 지진을 연구해봤더니요. 우리나라가 지진이 3,000번 이상이 온 나라입니다. 여러분. 지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 1200만에 기도하기 때문에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지켜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1945년도 8월 6일 날 1945년 8월 6일 날 그때 일본의 히로시마에 B-29 비행기 3대가 떴습니다. 그때 일본에서는요, 동남아를 점령하고 미국을 점령하려고 하고 전 세계를 점령해서 자기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이렇게 그 군사력이 뛰어난 가운데서 B-29 3대가 뜨니까 4대 딱 잡혔지만 에휴 이까짓 거 뭐 무시해버렸어요. 근데 그 B-29에다가 뭘 싣고 옵니까? 자동차만한 우리 티코 자동차만한 원자폭탄을 싣고 오는 거예요. 그걸 싣고 와가지고 히로시마 상공에 와가지고 9,750m에서 이거를 뛰어내리는데 그것이 850m 또 놓아가지고 9,750m에서 850m까지 와가지고 상공에서 이거를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원자폭탄은 이 땅에서 터뜨리게 되면 별로 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중에서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9,750m에서 850m까지 내려오는 시간은 57초. 57초. 거기서 팍 터지니까 그 공중부터 1.6km, 사방으로 1.6km, 우리는 말하면 한 5리 정도 되는 그 일대의 모든 건물과 사람과 짐승은 완전히 제로 바뀌어버려요. 제로. 그때 히로시마에 25만 5천 명이 살고 있는데 여기서 이 원자폭탄이 터지면서 그 즉시 그냥 죽은 사람은 7만 명. 그로 인해서 나중에 P4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7만 명, 30만 명 다 죽어가게 되고 그것이 지금까지 1945년도에 터진 그것이 지금까지도 히로시마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전 세계가 들으며 떨고 있는 거예요. 원자폭탄 들으며 떨고 있는 거예요. 그로부터 그렇게 떨어졌으면 빨리 항복해야 되는데 항복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8월 9일 날 3일 있다가 또 하나의 원자폭탄을 일본의 나가사키에다가 떨어뜨려요. 나가사키에다가. 그때서야 드디어 일본 천황이 8월 10일 날 두 손 들고 항복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 대한민국도 일제 36년 동안 그 압제 지하에 있다가 원자폭탄 떨어지는 바람에 일본이 항복해가지고 우리나라도 해방돼 버렸어. 할렐루야. 이번에 8월 15일 날 우리가 침례받으러 가지 않습니까? 바로 마귀의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것.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날 우리가 마귀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기념해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핵의 문제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구에 그리고 국가에 가문에 가정에 있는 이런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결될 환경의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9절 이하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 아담아 이리 와라.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은 듣지 않고 아내의 말을 듣고 이 아담이 공차가요 원조요. 아내의 말도 좋은 말은 나 들어야 되겠지만은 이게 죽을 말은 듣지 말아야지. 그런데 아내의 말을 듣고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었은즉 너로 인해서 땅은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종신토록 수고해야 내가 소산을 먹는다. 내 이마에 땀이 흘러야만 먹고 살 거예요. 땀이 흘러야. 여러분 불로소득, 요행, 로또 복권 맞아가지고 하는 이런 생각지도 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에서 내린 질병이 뭐냐면 너는 이마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게 되고 종신토록 수고해야지 내가 소산을 먹게 되는 이게 형벌이야. 하나님 형벌. 열심히 땀을 흘리고 피와 눈물과 땀을 흘리고 살아가야 되는 이 존재예요. 인간이. 그리고 너로 인해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되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인간에게 죽음이 오게 되고요. 이 환경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가슬프고 엉겅퀴가 저주를 받게 되고요. 인간은 땀을 흘려야 그거 조금 먹게 되고요. 그리고 땅이 저주를 받게 되고요. 이런 엄청난 환경의 질병이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는 신났죠. 이제 마귀가 신났어요. 그래가지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았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사망의 세력을 잡았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리고 도둑질하는 일을 하려고 하고요.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는 사자같이 두드리며 산길자를 켜려고 어떻게 하든지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잡아 끌어가지고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들어다니며 다니는 이러한 마귀가 시달리는 그런 세상에 살게 되어버렸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임금으로 군림하면서 모든 세상의 것들 전부 지배하면서 그를 좌지우지하는 세력을 이 마귀가 잡고서 움직이니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 동물, 식물, 특히 사람들이요 그냥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제사 지내면서 급식없이 내고 살아가게 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됐다 하는 거죠. 그런 엄청난 일들이 우리한테 있을 때에 분위기가 참 중요한 거야. 분위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영상 봤죠? 영상 봤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면는데 해보자 긍정적이고 점 하나 찍으면은 고질병이 되고 할렐루야. 점 하나 찍어버리면 말이야. 막 닫게. 임파시블 불가능한 것이 점 하나 찍으니까 임파시블이 돼버리고 나는 할 수 있다는 걸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임파시블. 요즘에 대한민국의 임파시블이라는 영화가 이제 개봉돼가지고 임파시블 6번 나왔어요. 미션 임파시블 영화가 6번 나오는데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만드는 사람들이 1000만 2,000명이 그 영화를 보게 되고 그런데 1편, 2편, 3편, 4편, 5편, 6편 나왔어요. 그 영화를 보면서도 야 저렇게 사람의 노력으로도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령님이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못할 게 무엇이 있으리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성령 안에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시원하다 하면 시원한 거예요. 건강하다 하면 건강한 거예요. 잘 된다 하면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나는 잘 됩니다.
자꾸 잘 됩니다. 영원히 잘 됩니다. 나는 건강하다. 시원하다. 아멘. 그러면 시원하고 재미있고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질병들을 외적이나 내적이나 근원적인 질병들을 다 치유하는데 세 번째, 어떻게 치유를 할 수 있을까요? 근원적인 질병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를 믿고 무엇보다 이건 뭐 타협하다도 안 돼. 완전히 다 내려놓고 하도 나는 복 있는 사람 먼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아요. 지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어. 그리고 잎사귀에 마르지 않아요. 그리고 하는 행사가 다 형통하게 돼. 할렐루야. 이런 복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가문에 흐르는 부정적 영향력은요, 이 마귀를 쫓아내버려야 돼요. 이 목장 구름, 막힌 담을 무너뜨려버려야 돼요. 가게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아내, 남편, 부모, 자녀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 믿고 서로서로 참 잘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이렇게 칭찬을 해줘야 돼요. 칭찬.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는 가정에 확대된 조금 더 사람이 많은 그런 모임체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서로서로가 참 잘했어요. 이렇게 칭찬해야 돼요. 그러면서 솔선수범해야 돼요. 누가 하겠지 하고 미루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내가 먼저 해야 돼. 내가 먼저. 가정에서도 내가 먼저 쓰레기 버리고 내가 먼저 설거지하고 내가 먼저 이불 깔아주고 막 이러면 싸울 리가 없어. 네가 해라. 안 한다고 그래. 막 싸우는 거예요. 막 싸우는 거예요. 제가 아는 교수님은 60살에 부인이 하늘나라 갔어. 근데 90살에 죽을 때까지 30년을 부인의 이불장에다가 갰다가 내려서 깔아주고 30년을 죽은 부인을 위해서 30년을 이불을 갰다가 내려서 깔아주고 하는 이 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수님 결혼하시죠? 아니야. 남자는 한 번만 결혼하는 거예요. 나하고 함께 살았던 부인을 위해서 나보다 먼저 갔지만 내 옆에 있듯이 그냥 이불 깔아주고 다시 또 계속 올려주고. 여러분 산 사람 이불 깔아줘도 힘들어가지고 맨날 싸워. 네가 깔아라 내가 깔아라 이런다고. 어떤 사람은 아예 깔아놨어요. 다 깔아놨어. 다 깔아놓고서 아예 개지도 않고 놔둬버려 그냥. 그런데 누가 죽은 사람 이불을 갰다가 올렸다가 갰다가 30년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근데 그런 가정은요 행복할 수밖에 없어. 왜? 솔선수범하고 참 칭찬하고 아껴주니까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 돼야 돼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부자가 돼야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에서는 풍요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창세기 13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은금과 육축이 풍부했어.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니까 경비원만 군사만 318명이에요. 여러분 집에는 경비원 몇 명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는 모습, 가정부 몇 명 두고 삽니까? 아브라함은 318명의 식솔들, 군사만, 경비원만 318명이에요. 나머지 식솔 빼놓고. 그리고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이삭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니까 농사를 지으니까 창대하고 왕성케 돼서 마침내 고부가 되었다. 할렐루야.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손자 때 가니까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건넜는데 이제는 내가 소떼 양떼를 이뤘습니다. 때 부인만 4명이요. 애들이 12명이요. 거기다가 소떼 양떼를 이뤄가지고는 다 그냥 거늘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가지고 돌아오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팔려가지고 감옥에 가고 그리고 죽을 상황에서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애굽 일대, 이집트부터 그 일대, 중동 일대에 가난한 사람들 다 돕고 해가지고 그 흉년을 이겨나가게 만드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부자가 돼야만 됩니다. 아멘. 절대 가난과 실패, 저주와 질병이 우리 차지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마귀가 갖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요 전부 없애버려야 돼요. 가난아 떠나가라, 실패야 떠나가라, 저주야 떠나가라, 질병아 떠나가라. 아멘. 아멘. 축복이 와야 돼요. 성공이 와야 돼요. 아멘. 부유가 있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차지할 것들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환경 치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은 생활체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직접 간접으로 내게 영향을 주는 여건과 형편들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환경에 질병이 있습니다. 어떤 질병이 있을까요? 가정에, 가문에, 직장에, 사업장에, 그리고 이 지역에, 국가에, 이 지구 전체에,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까지 어마어마한 질병들이 있으면서 그것이 나한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 믿고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악한 영을 몰아내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부자가 돼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위로 올라가서 지배하며 다스리며 살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다스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는 맨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모든 것을 다스리며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정성대로 물질을 드립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시고 오늘부터 이 시간 이후에 예수 안에서 내 하는 말대로 된다고 했사오니 항상 건강을 외치고 항상 잘 된다는 걸 외치고